반갑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왕들의 애가, 그리고 상인들의 애가,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애가, 이 세 가지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죠. 왕들이 슬퍼합니다. 왕들이 자기가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들, 계속 되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뭔가 이루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겠죠.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를 한다는 것, 왕들은 나름대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얼마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희생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또 대내적인 정치적 활동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리지 않으려 했으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랬다가 혹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고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로 그들이 행하고 행했던, 그래서 뭔가 있었던 결과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자신들도 수고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라를 또 다스린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참된 진실이 없었고 결국에는 어떤 이기심 때문에 했던 정치 활동,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무너지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리, 자기 자신의 권세, 권력, 쌓아놓았던 것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니 슬펐던 거죠. 그러니까 슬픔의 이유가 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애가가 있는데 상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물건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상을 하고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할 사람이 없어요. 많이 쌓아놨지만 결국 사람이 수단이 된 거죠. 자기 장사에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그것을 살 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되니까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남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돌보는 눈이 없이 왕도,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은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바뀌어 있는 바다 사람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들 역시 그들의 수입원이 끊겨요. 그래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가를 들을 때
심판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그 애가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 가지 아픔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 망한 것 때문에 슬프고, 왕들도 상인들도 바다 사람들도 그들의 한탄을 보고 슬프지만, 또 슬픈 것은 그들이 그것만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그 애가 속에 담겨 있기에 그것 역시도 슬프죠. 잘못 살아온.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만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무엇 때문에만 아파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내 형편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 아프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진짜 아픈 것도 실제적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내 아픔만 있다면, 내 아픔 때문에만 슬픔이 내가 많다면 한번 돌아봐야 하죠.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서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우리의 열정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든 것도 그리고 내가 한없이 슬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의 이유죠. 초점이 분산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분산되지 않으면 결국 슬픔의 이유도 나 때문이고 기쁨의 이유도 나 때문이고 모든 것이 나 외에는 다른 걸 볼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역시 그것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의 형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성도들은,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무리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순교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정서가 옳은 정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계산이 너무 빠른 나 자신을 보면서 배워야 하죠. 하나님 배우고 싶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을 먼저, 나 외에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정말 몸부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찾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